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제가 콧불에 걸렸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시원치 않아도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을 그동안 나눴지요. 4장의 말씀은 전부 다 가르침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은 이 가르침에 대해서 반복하면서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양심이 화인을 맞고 외식함과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어 잘못된 그 가르침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르침을 잘못 받으면은 이런 악한 것들에 붙잡혀서 우리의 마음이 화인 맞고 그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거짓말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잘못 가르침 받은 자들의 특징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조명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 안에서 말씀을 잘 새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가르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요. 일꾼은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배워야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 6절에 좋은 일꾼은 좋은 교훈으로 가르쳐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됨을 말씀합니다. 즉 앞에서 나눈 것처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신 후에 내가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잘 알아야 누군가를 깨우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교훈과 좋은 말씀으로 형제들을 하나하나 깨우쳐서 주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좋은 일꾼의 구별하는 기준은 누가 이 성도들을 온전히 제자리에 세운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니면 온전히 서 있는 성도들을 꼬드겨서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 세상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좋은 일꾼인가 아닌가는 성품 좋고 인사 잘하고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훈으로 잘 만들어져서 누구든지 이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임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우신 삶의 자리에서 잘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그들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이라고 말합니다. 즉 앞에서 경계한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당한 그러한 성도들을 저들에게 이끌려가지 않도록 잘 가르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믿음의 말씀을 다 깨닫고 좋은 교훈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내 속에 주님을 만나서 이 믿음의 말씀을 채워놓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좋은 교훈으로 하나하나 세워나가야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붙잡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미혹에 빠질 때 세워줄 수 있기에 우리가 먼저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말씀은 뭐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으로 내가 흔들림 없어야 되죠. 좋은 교훈이라는 성경에 보면 성도가 가져야 될 성품과 태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인생의 두 바퀴처럼 세워서 한쪽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말씀이 충만하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훈의 말씀으로 성도다운 삶의 모습을 잘 살아야 오늘 진정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본받을 만큼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말씀을 잘 채워놓으시고 교훈의 좋은 말씀을 꾹꾹 채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데 순서는 누가 이런 교훈과 양육을 먼저 받아야 되는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나부터다라고 말합니다. 너 디모데부터 이 훈련을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실은 목회자들의 실수가 여기 있어요. 본인이 설교하러 올라갈 때는 열불나게 설교하고 찬양하고 내려오지만 이 내려와서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때 가보면은 저 사람이 앞에서 설교했던 사람이 맞는가? 라고 아주 태도도 불순하고 듣지도 않고 하는 사람들이 이 목회자 중에 참 많아요. 여러분,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나도 살 수 있고 남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세워놓지요. 찬양하는 것 큰 소리로, 성경 통독하고 교독하는 것도 큰 소리로, 다른 사람은 하든지 말든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심정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렇게 잘 훈련되고 양육되고 만들어질 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함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제가 여름 기간 동안 한 2달 동안은 가운을 벗고 설교하지만 가운을 입고 설교합니다. 여러분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티내기 위해서 그 가운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가운에 보면은 그 가운 속에 다짐하는 그 다짐이죠. 너도 더러운 거 다 뒤집어 씌워줄 테니까 너도 주님을 위한 종으로 살아야 돼 라는 것을 그 의미가 이 가운 속에 다 박혀 있어요. 그래서 실은 이 스톨은 멍에를 뜻합니다. 주님이 주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멍에를 쫙 하나 매준 것과 똑같아요. 이러한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가운을 입고 나도 여러분도 예배자지만 나도 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위해서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네가 먼저 가르침을 따르고 다음이 성도들을 가르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16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먼저 내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정말 내가 살아보고 가르치는 거지 잘 살피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옳다면 그런 일을 계속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죠.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교회 가자라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라고 말할 만큼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살아.
나도 살고 우리 자녀들도 살리고 나도 살고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설교는 잘해서 다른 사람은 정확한 그 자리에 세워놓을지 몰라도 설교하는 나는 예배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거룩한 말씀을 내 삶 속에 녹여내지 못하기 때문에 잘 전파하여 다른 사람은 살려도 그 도리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아니다라고 버려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는 로마서 2장 21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꾼,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아론의 16대 손인 에스라가 나와요. 제사장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다시 자기의 조국,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이 에스라 제사장은 세 가지를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그게 에스라서 7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라 없는 서름을 우리 조상들은 겪었지 않습니까? 36년 동안 이곳저곳 떠돌면서. 그래서 참 가슴 아픈 것은요, 저 중국 가면 조선족 교포들이 살고 있어요. 저 중앙아시아에 가면은 고려인들이 살고 있어요. 저 살린에 가면은 자기가 여기에 왜 왔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살고 있어요. 나라가 없어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던 정말 가슴 아픈 그런 분들입니다. 에스라도 이것을 똑같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했을까?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망했을까? 에스라는 알았어요. 그런 게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며 결심하기를 율법을 내가 연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그것을 연구하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행하고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발견한 율례와 규례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저하게 가르치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누구를 가르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나를 가르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때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이 잉태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은혜와 복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 또 다른 자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합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눈꽃만큼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전설 따라 삼천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남의 나라 로마의 신화부터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책을 사주면서 이런 거라도 읽어보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자녀들에게 인격, 신앙, 지식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혹여
우리가 허탄한 신화나 미신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버리라라는 사실. 그래야 주님을 위한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따라다니다 보면요, 우리가 이사도 날을 정해서 해요. 아니, 어떤 날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어떤 날은 하나님이 안 만드셨습니까? 다 하나님이 만든 건데 아무 때나 이사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 허탄한 신화에 붙잡히면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돼요. 버리라는 겁니다. 유익한 것이 있다고 해요.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 유세베이아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말씀해야지.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움직이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게 경건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본을 보여준 것처럼 그분을 닮아가는 경외심. 오늘 이것을 날마다 연습하라라고 말해요. 경건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이루어진 것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습관을 버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습관을 버리는 게 보통 힘들지 않아요.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더럽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습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훈련을 받아서 말씀 앞에서 예수 닮지 아니한 것을 하나하나 떼어내는 것, 그것이 경건을 훈련한 것임을 기억하고, 이래야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고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잘 제거하여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과 마음을 잘 훈련하는 우리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 8절에 보면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라고 말해요.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의외로 운동 경기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당시도 운동 경기를 해서 1등을 하면은 월계관도 주고 선물도 주고 기억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3일 전인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파리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어서 많은 운동선수가 참여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운동선수들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 다 먹고 놀 것 다 먹고 어쩌다 한번 뛰었더니 내가 1등 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먹는 것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먹는지 모릅니다. 그 근육에 이쪽에 살이 붙었느냐 저쪽 살이 붙었느냐에 따라서 놀랍지요. 그래서 먹을 것 안 먹고 열심히 훈련합니다. 그렇게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1등을 하면은 사람들이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알아봐요. 어디 가도 금메달 따셨죠? 라고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게 5년이 지나면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그 사람이 금메달을 땄는지 은메달을 땄는지. 이렇게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상 받을 때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유익한 일, 이 하나님 앞에서 육체 경건을 열심히 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유익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요. 오늘만 유익합니까? 아닙니다. 내일도 유익한 거예요. 내일만 유익합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유익하지만 성경에 보면요, 주님 앞에서 내 생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경건은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닮지 않는 모습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이 육체의 건강함은 잠시지만 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여 이 경건함이 어디에 가도 자랑할 만하고 어디에 가도 유익하기에 이 경건을 잘 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다니는 사람은 이 경건한 연습을 잘해야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아주 땡땡땡 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준 이 말씀을 갖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이것은 모든 사람이 이것을 받아 이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듬어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시련을 주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오늘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거리지요.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잘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 다듬어지시고 온전하게 다듬어져 많은 사람에게 저 사람도 변했어. 그런데 너는 너무나도 쉽게 변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어떤 한 아이가 참석했습니다. 여자아이인데,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얘 아버지에 대해서 간증을 해주더라고요. 인천의 유명한 깡패였답니다. 너 되게, 그러니까 누가 봐도 깡패다라고 말할 만큼 깡패였답니다. 그 몸집도 너무 좋고요. 팔에 문신도 있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거.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그 거구가 이 목사님한테 그 농사 짓는 거 갖고 오고 이러면은 아주 굽실하면서 이렇게 간대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세계에서 그렇게 살다가 왜? 무엇 때문에 그 어둠의 세계를 끊어버리고 그렇게 나와서 어린 양보다도 더 순한 사람으로 변했대요.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믿으신 주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같은 사람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잘하여 예수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런 사람들도 들어가면 변화여서 어린 양이 되는 이 놀라운 힘이 복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생명 살리는 능력이 여기에 있기에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공통의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이렇게 변화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증거하지 않고는 백일 수 없는 공통적인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습관이나 성격을 한번 고쳐보셨습니까? 자녀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손잡이예요. 원래는 왼손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양손을 쓰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를 양손잡이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아버지가 진 거죠. 왜입니까? 만들려면은 오른손잡이를 다 만들어 놨어야지. 그런데 지금도 양손을 씁니다. 우리 자식들, 여러분이 낳은 자식들인데 성격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어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것이 무슨 힘이 있길래 이게 사람에게만 들어가면 이렇게 변하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우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죽으나 사나 이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에 이런 수고를 우리가 기쁨으로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했는데 안 변해요. 괜찮습니다. 안 변해도. 사람을 만드시고 다듬으신 것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대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가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유대인만을 위해서 내가 이런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런 수고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는 안 돼 라고 아니라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는 자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게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잘 살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삽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 복음을 나누며 살아야 되는지 다름이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지만 저들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복이에, 그러기에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며 이 복음을 나누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이 복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라고 말해요. 13절에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이토록 바울은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알았어요. 뭐를 알았습니까? 운동선수들이 운동하지 않으면 꼴찌 나는 것과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절대로 예수 닮은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그들을 가르치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만든 거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예수 닮은 모습으로 어느 날 태어날 수도 있지만 확률이 희박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씨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움직이라고 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 갖고 씨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잘 만들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세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을 보일 만큼 잘 다듬어지고 훌륭하게 다듬어지고 아름답게 다듬어질 수 있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먼저는 나를 주 앞에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나는 어떤지요? 나를 받으실 수 있는지요?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잘 가르치십시오. 누구를 가르치기 전에 그 말씀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움직이고 있는가?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잘 가르치십시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또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일꾼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완벽한 것이 아니기에 매일매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맑은 물이 흐르지만 이 맑은 물이 흘러도 계속 흐르다 보면 무엇이 낍니까? 물때가 끼는 것과 똑같아요. 맑은 물이 흐르지만 보이지 않는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 주일에 한 번 왔다고 나 경건 연습 다 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서 씻고 닦고 담고 새겨야 하나님 앞에 경건의 연습을 잘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운동선수들도 별것 아닌 것 때문에 그 명예 때문에 그 죽도록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훈련하는 그 모습대로 우리도 죽도록 하나님 앞에 잘 경건의 훈련을 하여 모든 일에 성숙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일꾼들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